그만 주세요. 그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10월이 수요일부터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며칠이죠? 공식 연휴가 한 열흘 되나요? 아무튼 우리 주위 분들과 같이 명절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못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인사들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그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뭐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이 드러나잖아요. 교회 다니니 그렇게 넘어서서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지 크게 두 가지라면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감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쁨과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명절에 만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표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주보에다 소확행 이야기,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소확행 이야기를 썼는데요. 좀 소소하시고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라서 쉐마 예배로 진행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는 무슨 예배죠? 자연 예배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을 우리 다르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뭐 어디 가서 드려도 우리 예배는 예배인데 우리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까지 나가고 호세아, 요엘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이제 뭐 소선지서니까 굉장히 다니엘 전까지 에스겔까지 장수가 길죠. 이제 에스겔서부터 다니엘서부터는 다니엘은 몇 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기 때문에 짧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오바다 같은 건 막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각 곳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그걸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읽으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 오늘 저 김강량 장로님이 급히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원주에 가 계셔서 오순자 원사님이랑 안 뵈는데 갑자기 열이 나시고 해서 호중구 수치 때문에 입원을 하셔서 계시고요. 우리 기쁜 소식은 방금 전에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수명 최근성 권사님의 딸 소윤이가 신랑이랑 정식 결혼 날짜 청첩장을 들고 왔어요. 11월 1일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더더욱 감사한 거는요. 우리 조금 있으면 예원이도 뭐 결혼할 텐데 형제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면 되게 나가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소윤이도 멀리 창녕 경상도 사내를 이렇게 또 데리고 오게 될 거고요. 또 예원이도 우리 원통에 있는 형제를 데리고 오게 될 것에 감사하고 전부 이런 모델이 계속 반복되고 물론 남자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 함께 해야 되겠죠. 너무 이기적인가? 아무튼 그래서 결혼식이 그렇게 있어서 바쁘고 또 성원 자매 아직 안 왔죠? 성원 자매가 인사차 온다 그랬는데 아직 좀 차 때문에 늦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재중 권사님의 딸 성원이 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결혼한다고 오게 되고 다음 주? 하여튼 어느 날인가 하겠죠. 하여튼 하게 되고 우리 안계영 원사님 딸 유나도 저 모자실에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이제 안 보이실 거예요. 모자실에 있는데 아들 데리고 왔고 반갑습니다. 기쁘고 반가운 시간들 감사하지만 우리는 또 다니엘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7번째 책입니다. 이름은 뭐 특별히 이견 없이 다니엘로 하고 있고요. 기간은 바벨론 포로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 9년까지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제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이 성경 이해가, 성경이 세상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는데 몇 년 동안 포로되어 있죠? 70년 포로되면 딱 끝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면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에 잡혀간 대표적으로 예쁜 여인이 누구예요? 에자로 시작해서 더자로 끝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거기 가서 왕비가 되고 하는 건 페르시아에서 있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느 나라? 이란입니다. 이란. 그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포로가 돼 잡혀가서 거기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대서특필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포로되어 가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고레스 9년 페르시아까지의 기록이 이 다니엘서에 대한 기록이 있고, 뭐 당연히 기록자는 다니엘이고요. 장소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를 바사라고도 말하죠. 헬라로 바사라 그러는데 그 두 곳이 되겠고, 대상은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요. 핵심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하나님의 주권,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 네 개의 제국, 다가오는 종말, 예언적 묵시문학, 도래할 하나님의 날. 여러분들 이거 쭉 읽으시면서 다니엘서와 세계 역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예요. 이건 제가 김윤희 교수님이 이걸 잘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다 거기 다시 기록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개의 제국, 다니엘의 뭐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종말, 묵시문학,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주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신다. 이 제국의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 기록 목적도 읽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두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네 번째,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 현대인에 나오는 요약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빌로니아로 포로되어 갔다. 그는 거기서 교육을 받아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정부의 고관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되기도 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에 관한 꿈과 바벨론 성의 연회성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을 해석하여 유명해졌다. 이 신상과 네 짐승에 관한 꿈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4대 국가, 다른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메시아와 영원한 왕국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그의 예언은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한마디는 열방의 주권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여호와.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중심 인물은 다니엘이라고보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 세계의 역사, 뭐 4대 제국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분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 그래서 제가 새로 본 책에 보니까 About 다니엘, 다니엘에 관한 것이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About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환상과 계시가 후반부입니다. 7장부터 마지막 12장인데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앞부분에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뒷부분에는 묵시적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죠. 그리고 7, 8은 바벨론, 9, 12장은 바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쓰여진 언어도 달라요. 이방인에 대한 예언은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그 당시 통용어였던, 건동지방의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쓰여졌다. 배경 1번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애굽 세력을 갈그미스에서 우리 지난주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배웠죠. 갈그미스에서 격파한 바벨론하고 어디하고 싸웠죠? 애굽하고 싸웠죠. 너무 쉬운 건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1차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다. 몇 차에 걸쳐서 끌고 갔다 그랬죠? 약 3차, 약이 아니죠. 3차에 이런 유다 침공 사건은 그 후 2차례 더 있어 왔고 3차례 있었고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유다 왕국은 완전히 BC 586년 멸망당한다. 그러나 중근동의 강대국을 자처하던 바벨론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게 멸망당하고 만다. 그것이 539년. 이런 와중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아주 특이한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고위 관리를 지내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있고 메대 제국이 있고 그 옆이 이제 바사 제국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고 그랬던 것이고 그 위엔 바로 아수르 제국이 있고요. 주요 신학 본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라는 뜻,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 다음에 그는 유다 왕족 출신입니다. 귀족 왕족 출신이고요. 16세 때 16살 고등 정도 됐나요? 그때 1차 포로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8년 먼저 이렇게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학문을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건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70년이 얼마 남았으니까 기다려라 소망을 주는 그런 선지자겠죠. 그의 무덤은 수사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수사, 이란 지역에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꼭 은퇴하면 여행하고 싶은 두 곳이 있다고 하면은 이라크 바벨론 지역과 또 페르시아가 있었던 이란 지역 한번 가볼 수 있어요. 뭐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야 구약 역사의 그 생생한 장소를 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에 지금도 그 무덤이 있고요. 이런 내용을 잘 아시려면 C채널에 그 성경 여행을 하는 원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이 이강근 박사님하고 그 쭉 페르시아 여행기를 쫙 적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하술의 무덤도 가고 에스더의 무덤도 가보고 뭐 그들이 태어났던 동방 박사가 왔던 그것도 페르시아니까 그것도 가보고 이러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도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C채널 따라해보다 C채널 이 명성교회에서 하는 방송 채널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방송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라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주요 메시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종말엔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 구조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참 성경이 이렇게 우리 답관체 이야기하면서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오묘하게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는지. 일단 김윤희 교수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만 1장 6장은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잖아요. 주변 압박 거부하고 신념을 지키는 이야기. 2장 7장은 4개의 제국 이야기. 그 다음에 3장 8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중단시킨 두 왕의 이야기. 4장 9장은 7년 형벌과 70일의 형벌에 대해서 5장, 10장, 12장은 장차의 말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구조를 이루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지서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근데 되게 분량을 가지고 대선지서냐 소선지서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몇 장? 예레미야는 몇 장?
에스겔은 몇 장? 너무 잘하시네요. 정답지 보면 쉬면 잘하시는데 다니엘은 12장입니다. 12장인데도 이 역사가 길어요. 다니엘서는 긴 역사와 그 배경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2장밖에 안 되는데 물론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것도 끼어들었지만 그건 뭐 끼어든 거고요. 바벨론, 우리가 식민지 하게 되면 일제 치하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라마다 식민지 정책이 다 다릅니다. 다르는데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어떻습니까? 교육 잘 시킵니다. 식민지 그들 갖다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는 일을 해요. 이름을 바꾸는 일을 하고 벨 중심으로 합니다. 그들의 우상을 중심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고, 또 음식을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포로 잡아왔는데 그들 중에 이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그들을 국가의 인재로 사용하려고 바벨론에서 인재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저 같은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학문에 익숙한 그런 사람. 그래서 왕궁에 설만한 엄격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가 뽑혀 들어가는 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수메르 문명이 꽃피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었던 그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최고의 문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문, 신문명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최고의 진미죠. 그 마시는 포도주. 근데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단점이 뭐예요? 무엇에게 절한 것?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줄 것을 3년을 기르게 했는데, 좀 굉장히 도전이 돼. 3년을 길렀는데 그들은 왕 앞에 설 만한 완전한 소년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육사 4년을 공부하면 훌륭한 장교가 되죠. 그래서 지도력과 통솔력을 가진, 제가 군대에서 보면 뭐 육사 3사 이렇게 장교 교육을 받고는 달라요. 리더십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3년을 아스푸나스가 그들을 길렀더니 그들이 왕 앞에 설 만한 인격과 학문과 모든 자세를 갖춘 사람이 됐다. 음식, 고기와 포도주는 대표적인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음복한다. 제사 지내면 옛날 사람들은 음복했죠.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는데 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이제 술 따라서 지낸 것을 마시고 이러는데, 그 음복처럼 음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순한 이게 음식 문제,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문제지.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 창씨개명 이름 바꾸는 거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말해요.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 이름이에요. 전부 성경적으로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것을 그들이 가서 그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맞게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무엇으로? 벨드사살, 벨 들어가세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지라. 벨드사살, 사드락. 또 우리가 앞에 하나냐 미사일 이건 잘 모르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잘 알죠. 저도 다시 또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알아야 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보다는 다니엘만 다니엘을 알아요. 그리고 뒤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뭐 불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다음 문학적 교류, 분류. 이 문학적은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기가
상징과 용어와 숫자가 많습니다. 초현실적인 이미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디오로 본 거잖아요. 그걸 오디오로 말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또 미래의 환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하면서 그 다니엘의 글이라는 것을 인용하십니다. 식민지 정책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 그럼 그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결단과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그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쉐마 교육을 통해서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뜻을 정해서 거부합니다. 뭘 거부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우리 같으면 없으면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궁에 올라온 음식들이니까. 근데 그거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저희들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쉽게 허락지 않잖아요. 그들이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가장 잘 그 소년들을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 다음 믿음과 창조적 대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 기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 채소와 그런 것을 물만 먹어도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고 불만 갖고 그러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고 창조적인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열흘 가능하죠. 열흘만 테스트해서 우리가 고기 먹지 않고 왕의 진미 먹지 않아도 우리가 더 좋은지 그것을 먹는 사람이 더 좋은지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소년에게 학문을 그거 한번 보세요.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학문은 배우고 자기가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책들을 보면 다 읽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또 가정교사도 없는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알더라. 20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술객 박수 바벨론에서 최고라고 하는 지혜자들을 다 모은 것보다도 10배나 더 낫더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 이건 너무 거창한 거고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역사로 이어오는 4대 제국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를 환상으로 보죠. 그래서 이거 다니엘이 본 환상이 둘, 셋, 네 가지가 있잖아요. 2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11장. 근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말해 준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왔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왔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다시 오고, 그 다음에 열국 시대가 됐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마지막은 그리스도 왕국이 올 것이다. 이 역사대로 다니엘이 환상들을 보았고, 이렇게 짧은 12장 안에 이런 환상들이 있고 그것이 인류 세계사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5왕, 간 4살밖에 안 돼요. 느부갓네살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보통 일반에는 네부드갓네자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나 뭐 그런 데 보다가 또 일반 서적 보다가 왜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지 않나? 근데 이거 다르게 네부드갓네르라고 그러는데 이세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때 성전을 파괴했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다니엘이 그 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다음 메대, 다리오입니다. 메대족 속인데 거기는 메대 사람 다리오,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분봉왕으로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여기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사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키루스라고 일반 역사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를 귀화시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포로를 그렇게 잡아서 그들에게 유익한데, 또 학문과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뭐 동일하게 바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벨론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서 너희의 나라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까지 다 주어서 보내잖아요. 우리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그래서 고레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 그래서 성경에 고레스 왕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장마다 비교해 것도 봤던 거고, 다니엘의 선택 3년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교육 볼게요.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회당.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쉐마 교육으로 일찍이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제대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영적 전투 모델입니다. 머리 아닌 가슴으로 받은 그 교육을 가지고 그들은 영적 전투에 임하죠. 우상 숭배를 돌파합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세계관, 역사관, 민족관, 가치관 교육을 그들이 제대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끝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똑같이 쉐마 교육을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옆에 있는 건 뭐죠? 이라크에 있는 공중정원입니다.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공중정원은 그 메디나 출신 아미테스가 메디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우디에 있는 그쪽이 되겠죠. 거기서 왔는데 이 왕이 보니까 그 자꾸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에 있던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그 공중정원에다가 층계 구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라크 그 바벨론 지역은 사막이고 황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 두께가 무려 7m에서 30m 됐고, 둘레가 90km나 됐습니다. 또 높이가 20m나 됐고요. 총 면적이 서울만 했다 그러고요. 성문이 100개나 있었다 그러고, 식량을 20년분을 비축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놀랐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메디나 출신 그를 위해서 지금 공중정원을 보면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문명이 얼마나 화려했던가. 여러분도 아마 그 바벨론에 보면은 그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그들의 신상과 그 엄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그에게 있는 세상적인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해결해 가는가. 첫 번째, 목숨 잃을 위기 상황에서도 아주 침착합니다. 결코 거기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혼자 풀어가지 않고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밀한 것을 계시받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까지 모두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 다니엘 기도 좀 있으면 할 텐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 영적 전투의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백성의 죄를 지고 자복하게 하는 기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제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같이 못 읽어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 벨사살 왕이 만찬을 벌이는데 손가락에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보니까 매네 대겔 우바르신다. 재어보고 달아보고 그래도 보니까 부족하고 결국은 나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벽에 써지는 거죠. 그래서 70일에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아서 종말과 시작의 끝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알려주고요. 정하신 역사와 기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있는 글 가운데 제가 거기 인용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 그물망 없이 공중에 던져진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잘못해서 깨웠다. 다윗의 왕가가 절대 비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 거룩한 도시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그들의 기대는 모두 무너졌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린 장차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런 갈등을 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계려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니엘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반영하듯 책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족의 자제인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주전 605년에 정치 인질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환상을 봅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페르시아를 섬기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36년이므로 그는 거의 70여 년 동안 이방 땅에서 두 나라와 여러 이방 왕들을 섬기며 높은 위치의 관직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인인데 에스겔서에서도 여러 번 다니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적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는 계시 또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며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묵시는 주로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하는 문학이며 인류 역사의 종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상징적 용어와 숫자를 동원하며 초현실적인 이미지, 미래의 환상을 많이 사용하는 문학적 장르이기 때문에 때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데 많은 보수학자들은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그것을 다니엘이 말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저자로 봅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조적인 관점으로 관찰해 보자면 전반부 1장에서 5장과 후반부 6장에서 12장이 주제에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과 6장은 다니엘이 주변의 압박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2장과 7장은 4개의 제국을 다룹니다. 3장과 8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시키는 왕들에 대해 다룹니다. 4장과 9장은 각각 7년의 형벌과 71회의 형벌 계획에 대해 다룹니다. 5장과 10장에서 12장은 각각 장차 임할 종말에 대해 다룹니다. 다니엘은 모든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 전반부에서는 역사적 서술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반면 다니엘 후반부의 환상들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칩니다. 메시아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방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열방의 국가들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마지막에는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묵시는 박해자들에게 멸망을 선언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두 책은 환상, 예언, 상징, 종말의 메시지를 다루기 때문에 신비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해야 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만 좀 나눌 텐데 먼저 사명자 다니엘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여호와김 하면 김기시되기 하니까 이제 3대 있으면 망하게 되잖아요. 3년이 되던 해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멸망하는 바로 직전이죠. 그 손에 넘기심에 국군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인 에스겔이 포로가 되기 전 8년 전에 소년 시절에 일찍 여호와김 왕 3년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의 전체 기간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사명을 준비하는데 대규모 유대인 포로가 바벨론에 도착했고 11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는 국군이 기우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가서 포로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의 사명,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국군이 어떻든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고 소망을 볼 줄 아는 그런 선지자적 자세가 필요함을 다니엘을 통해서 봅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저절로 나라의 어떤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명자로서 준비해야 될 일.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우리 아까 본 4절 말씀에 있잖아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뭐 좋은 거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왕궁의 설만손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또 플러스 세상 학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학문을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지혜 플러스에서 세상의 지혜와 일반적인 그 모든 공부, 지식 그런 것을 통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당시 최고의 문명을 꼽히었던 땅 아닙니까? 그 수메르 문명 지역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배웠다. 그래서 결국 그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잘 아시잖아요. 유프라트와 티그리스 문명 삼각주 시대에 삼각주 지역에 거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꼽히었던 그곳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도 빛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 10배나 그들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다 같이 영어로 시작.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대 청년들은 최고의 학문이 있었던 바벨론에서도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어도 탁월함을 인정받고 거기에다 타협 없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도 그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범상치 않은 꿈인 거예요. 뭐 일반 꿈들이야 뭐 다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꿈을 꿨는데 너무 이게 생생하고 이루어질 것 같은 꿈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모읍니다. 2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하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저에게 그 꿈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러지 않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해몽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 굉장히 억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정말 술객이고 그들이 뛰어난 자들인가를 알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근심이 돼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안내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였습니다. 율법과 지혜 얼마나 그 소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사와 종들 다 죽였고 그래서 다니엘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세 친구에게 찾아와서 2장 17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여. 우리도 이거 잘 해석을 못하면 죽는데 꿈 얘기도 안 하고 그것을 해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참 난감하고 힘든 일이지만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저는 두세 사람이 그래도 두 사람이면 땅에서 합치면 아주 최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딱 1대1로 한 사람. 그것이 연합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인지 구하는데 두 사람이다. 너 혼자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니엘도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두 사람보단 두세 사람이 더 나을 테고 다섯 사람이 더 나을 테고 10사람이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혼자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너무 어려운 문제 가지고 혼자 씨름하시고 맘상하시고 고통받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동료 참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은 성도들 많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목장에 또 기관에 또 교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 수에 비해서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기도회래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회에 참여하는 수가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우리 교회 전체 모이는 숫자 한번 150명, 200명이라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보면 수요기도는 그래도 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래도 땡땡명 뭐 이렇게 나오시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는 조금 실망이에요. 기도할 일이 많지 않으신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비교해서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요 금요 기도에 나갑시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들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그들은 뭐 여러 신들 믿잖아요. 여러 신들 다 믿는데 너희 하나님이 정말 신들의 1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은밀한 그 꿈을 나에게 말해줬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사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좀 더 길게는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욕을 잘 못하는 거, 기도하면서도 많이 기도하고는 그냥 하나님 요거 다 들어주셔야 돼. 청구서 딱 내놓고 가잖아요.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다른 왕 이방 섬기지도 아니하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다 해주시겠어요? 우리 뜻대로 아마 다 하면 세상은 유지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대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오늘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막 땀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항상 들으셨습니다. 아멘하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주 친근하게 말할 때 아바 그들이 쓰거든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들의 원대로 된다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끝나고 한 시간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 이거 도루묵이 됐네 완전히. 그렇게 생각해. 내가 여태 원해서 쭉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냈잖아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궁극적으로 기도는 백지 위임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뜻만, 내 원함만 기도하다가 마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는 것.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청구서를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가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본 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없다, 새 부족함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 제가 이 다니엘서 또 읽으면서 내가 저울에 달리면 어떨까? 70km 나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공정하고 또 완전하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저울에 내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어떨까? 하나님은 부정확하신 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이제 곧 다니엘 기도회가 열릴 텐데요. 사자들에 들어가서도 기도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에 넣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 이방인이 그렇게 말해요.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특성을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늘 기도하니까요. 늘 기도하니까 꼭 사자굴이 아니어도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은 뭐예요?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자동, 주일 기도 자동, 수요 기도 자동. 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면 의식하지 않아도. 뭐 저는 뭐 새벽 오래도록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겠지만 굳이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거의 자동으로 시간 되면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오래도록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9 비상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냐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이게 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긴급 상황이래 기도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래가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시작. 말씀을 기억하면 뭐 당연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 몇 년? 70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년 살았습니다. 60년 남았네. 30년 살았네. 40년 남았네. 50년 살았네. 20년 남았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선지자가 되잖아요. 소망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좀 암담하지만 이제 10년 남았거든. 5년 남았거든.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래서 그 포로생활. 여러분 끝을 알면 인내하며 달려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다 끝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끝은 뭐예요? 마지막은 죽음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삶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세도 그렇게 우리의 종말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때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끝은 분명합니다. 끝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9장 18절 보면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것을 좀 이 처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잘하고 뭐 공로 세운 게 있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꼭 들어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회개하며. 이거 뭐 다니엘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이거 완전히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며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했고 9장 5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러니까 민족과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회개하며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거의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했고 회개하며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를 보며 민족을 보면서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와 신앙과 지혜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